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 생일을 이제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 12월 25일 아니야. 그거 뭐하러 지켜?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나요? 네, 여러분 주변에는 참 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저는 50년 넘게 12월 15일을 제 생일로 알고 있었어요. 제 생일로 이렇게 또 지켰어요. 근데 최근 2회 정도부터 제 생일이 12월 15일이 아니라 12월 17일이에요. 그래서 12월 17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저하영 자매가 케이크를 이제 그거 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잘 지켰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12월 17일은 양력으로 알고 지켰는데 12월 17일이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12월 23일이 또 제 생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또 축하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 정확한 생일날 생일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생일 축하하시는 분이 고마웠어요. 너무너무 제게는 귀하게 느껴졌어요.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정확한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AD, 예수님이 온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어떤 학자들은 또 예수님 이 AD 1년 그 전, 4년 전에 오셨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한 그날에 예수님을 축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만드신 세계의 피조물이 되신 날, 무한한 우주도 담지 못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피조물의 그 좁디 좁은 자궁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그 날, 그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 태어나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을 과연 예수님께서 또 내 생일도 제대로 못 지키느냐 이렇게 야단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음껏 기뻐하셔요. 이 세상에 우리의 근심, 또 우리의 서로 마음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 기쁨이 커요, 작아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근심보다도, 걱정보다도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맞이하는 기쁨이 더 크기에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탄은 역전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성탄은 역전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역전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 역전의 이 은혜는
믿음에서 시작해요. 믿음에서 시작해요. 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 나의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이 돼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을 잉태했던 처녀 마리아가 고백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고백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결혼하기로 약혼했던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남자의 힘으로 아기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재성이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아기를 잉태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때 이 처녀 마리아는 당연히 질문을 해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가말리엘 천사가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마리아는 믿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성탄에 역전시키는 그 은혜의 시작인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나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많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그대로 행하십시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은 적어요. 토를 달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요. 부디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겨지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눈물 많은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실패하는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역전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이 은혜가 무엇인가 세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우리 46절, 47절 말씀 한번 볼까요? 46절,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세상의 것, 내 눈에 보는 것,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들만 기뻐했던 내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만 찬양하던 내가 내 영혼의 깊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완전히 역전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무슨 날인 줄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의미, 그 크기, 나를 위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아끼는 분들의 그 이끌림을 받아 교회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찬송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곡도 낯설고 그래서 이제 입만 이제 이렇게 끔쩍끔쩍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처음 교회에 왔지만 음악을 너무나 좋아해서 이 찬송가도 쉽게 또 목소리도 좋아서 이제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믿으면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영과 내 마음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내 마음의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러한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46절, 47절에 마리아가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빈자리를 보니까 좀 이거 어떻게 그분 와야 되는데 이런 애타하고 이런 마음이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기뻐해야 되는 자리예요. 내 영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 자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 목소리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목소리가 좀 이렇게 기름지고 좀 이렇게 풍성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힘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박자도 이게 맞추는 게 리듬 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듣는 것만 좋아했지 제가 그렇게 이제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소망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도 이제 그렇게 찬양 부를 때도 입만 뻥긋뻥긋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전임 나가고 사회를 예배 인도를 이제 목사님이 시키는데요. 예배 인도 한 곡 부르고 이제 목사님 나와서 설교할 때 이 뒤편에 앉아가지고 눈물 닦느라고 창피하고 속상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찬송가 반주기 사다가 그거 틀고 연습하고 그랬는데도 강대성에 올라가면 또 삑살이 나요, 목소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눈물 훔치고 막 그랬었어요. 속상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했던 내 마음이 세상이었더라고요. 내 마음이 세상이었어요. 이 내 마음의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비로소 기뻐하는 순간, 지금도 여전히 내 목소리는 돼지 멱다는 소리지만 박자도 놓치지만 저는요 기뻐요. 즐거워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앞에 그냥 믿음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역전시키는 은혜가 뭐냐? 우리 48절 말씀 볼까요?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마리아는 스스로를 비천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마리아가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그 고향이 어디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 끝쪽에 있었던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할 때 이렇게 백향목이라든지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었던 왕에게 고맙다고 선물한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의 땅이었어요. 나사렛이 포함된 이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왕은 나사렛 그런 거 시시해 별로 고마워하지 않았다고요. 시시한 땅이었어요. 근데 이런 편견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와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 출신이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비난하고 조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를 비천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사렛 동네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밀려난 자, 또 떠밀려서 이웃까지 온 자들, 비천한 자들, 실패한 자들, 가난한 자들, 뭔가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 없는 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입술에서 이제 후로는 지금까지는 내가 비천한 자였으나 지금부터는, 어제는 내가 비천한 자였으나 오늘부터는 나는 복이 있는 자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참 복도 없다고,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다를 거야. 어제까지는 그랬지만 내일부터는 다를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역전시킬 거야. 이 믿음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세요. 52절 말씀 볼까요?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5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역전의 은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벌어지만도 못한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비천한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줄였던 나에게 배불리, 그것도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하심으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이 주는 역전의 이 은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49절 말씀 볼까요?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49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셔요. 능하신 이거 하나님이잖아요. 능하신 이가,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큰 일을. 그런데 그 큰 일을 누구에게 행했다고요? 네개는 누구예요?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이 역전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제 몸소 체험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성탄 이전에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예배드려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믿는 걸 당연하게 여겼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러한 이 영적인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거로구나, 그것을 경험하면 그 영적인 침체기가 있을 때 빨리 회복돼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하지도 않아요. 지금 마리아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도 마리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던가요? 그가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저버리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0절 말씀 한번 볼까요? 50절 말씀 시작. 아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했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내가 이겨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로만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체험했더니 처녀가 임신한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려움을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불쌍히 여기시고 애끓는 긍휼을 맛보니, 경험하니 두려움은 저절로 나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핸델이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이 핸델이라는 작곡가가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왕성하게 활동했었는데, 근데 왕이 바뀌었어요. 그만 자기를 지지하던 왕이 죽고 새 왕이 즉위를 했는데, 근데 새롭게 즉위한 이 왕은 자기를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싫어해요. 그래서 후원도 끊어버리고, 작곡하는 것도, 연주하는 것도,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렇게 한 3년 정도 이제 집에 이제 갇혀서 그렇게 지냈는데요. 어느 날 무명 시인이 이 대본을 보내왔어요. 자기가 쓴 대본이니까 이 대본에다 곡 좀 붙였으면 좋겠다. 이 대본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그 대본을 쓴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자기 핸델이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에요. 무명 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 대본을 집어치운 거예요. 너무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제 이런 하찮은 이름도 없는 시인조차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할까? 저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더 실망하고 더 좌절하고 그냥 그렇게 갇혀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대본, 흩어버린 그 종이 대본 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에 대한 이 질고를 아는 자라는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나처럼 질고를 당하셨지, 사람들도 멸시당했지, 사람들도 조롱당했지, 그래, 주님은 그래 나를 아시겠다. 그러더니만 위로를 받다가 다음엔 또 부끄러워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무시해도 그것을 다 견디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지금 사람이 날 무시한다고 이렇게 갇혀 지내네. 참 부끄럽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의 영감에 이 메시아 곡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2시간 동안 연주되는 이 메시아 곡을 이 밤낮으로 써내려간 거예요. 밤낮으로. 이 곡을 완성하고 여러 나라에서 연주되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핸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이었을 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나처럼 나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나처럼 나쁘고 나처럼 형편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쁜 사람이니까. 내 것을 아닌가. 기다려주려고 하고 또 기대해주고, 여전히 그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를 맡기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 부대꼈었어요. 그런데 점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그리고 어제도 하나님 경험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기쁘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이 하나님을 위하든 위하지 않든, 그가 나를 위하든 위해주지 않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기뻐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명규 은퇴장님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잘하셨습니다. 네. 깜빡 주무시고 이제 오셨나 봐요. 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북악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나의 인생은 역전될 것입니다. 이 우상의 골짜기 베바이꼴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묻어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미국으로, 캐나다로, 독일로, 또 다른 지역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거듭거듭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라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내가 역전의 명수이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내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성경도 지금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운명도 역전된다고 그 성경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북악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날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북악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19년도에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가난한 그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갓난 아기를 위해서 그 아버지는 방 하나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비천한 그 부부에게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나사렛 동네 빈민굴 같은 데에서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저 하늘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인생을 역전시키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분께서는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북악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숨지 마십시오. 마리아와 같이 주의 종이 오니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 그대로 이루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리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웃는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연약하고 병든 내 몸을 강건한 몸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역전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역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역전시켜야 돼요. 역전시켜야 돼요. 갈 길 몰라 헤매는 우리의 자녀들이 길을 발견하는 자로 역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9년도 우리를 역전시켜주는 이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역전시키셨습니다.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